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오늘은 2절의 내용입니다. 잠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또한 동등하신 분이시며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연약함들을 아울러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고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자,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가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교리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삼위 중에서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부와 한 본체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본체예요. 또한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높고 예수님은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지만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심으로 동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게 되셨다 그랬죠.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때가 참에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던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데, 이 본성을 취했을 때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몸하고 피도 있고 뼈도 있고 예수님도 혈액형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몸의 여러 기능이나 성질들도 다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일반적인 연약함들도 아울러 취하셨다는 거예요. 인성은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인성은 중력을 이길 수 없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을 안 자면 안 되잖아요. 또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프잖아요. 무엇보다 그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성의 연약함이죠. 그런 걸 예수님의 인격은 다 보여준다. 그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아담에게서부터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아담의 씨로 말미암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죄를 유전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그래서 피와 살을 받아서 그녀의 피와 살을, 그러니까 태중에서 이제 이 세포가 점점점 배아가 되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신 거죠. 그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다 있다 이건 거예요. 그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있지만 또한 인성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신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성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서로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상상을 했어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신성하고 인성하고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 보면 뭔가 신성이 인성에게 전달이 되든지, 아니면 신성이 한테 인성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인성이 신성한 가운데로 흡착이 돼 버린다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책도 우리가 오래 같이 쌓아두면 나중에 짐 옮긴다고 이래 하다 보면 책도 서로 들러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같이 붙어 있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리서에서는 이것을 딱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전환도 없다. 그리고 혼합도 없다. 그 다음에 혼동도 없다. 이 둘은 섞이거나 변질되거나 전이되거나 혼합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즉 신성은 신성대로 있고 인성은 인성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성품이, 본성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인격 속에 이것이 딱 연합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중요한 교리죠. 그래서 이 둘은 또한 한 인격 안에서는 분리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서로 결합되어져 있어요. 자, 질문 여기서. 자, 이런 상태로 예수님이 몸을 갖고 계셨으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가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몸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몸을 가지고 하늘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도 하늘로 올리우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리워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져 계신다. 그래서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따라합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 이 두 가지가 예수님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려면 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성은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피만 흘려서도 안 돼요. 그냥 죽으시기만 하면 안 돼. 죽으려면 인성이 있어야 죽잖아요. 신성은 못 죽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죽으셨을 때 또한 죽음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의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려면 그가 또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데 그 살아나실 때에도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과 동시에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